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 지방을 지나 벳아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 또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벳호론 남쪽 산간 지방으로 지난다. 또 남쪽으로 벳호론 맞은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아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 쪽 상기석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서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그릴롯으로 나간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에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벳호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이의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벡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땅을 차지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아직 땅을 차지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 그룹은 세 지파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땅을 아직 차지하는 그룹은 오늘 나오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7지파의 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은 이 7지파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좀 면밀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7지파에게 아직 땅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땅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겁니까? 네,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는, 그리고 미루고 있는 7지파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비인격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럴싸한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에 성숙했을 때 이런 관점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을 미루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먹기 싫은 음식 거부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서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운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 개념을 모든 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리치고 더 이상 대적할 적수가 없는 그런 무주공산을 만들고 그 산에다가 나의 깃발을 꽂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유의 있게 봐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진영을 여리고 동쪽 외곽 길갈에서 가나안의 중심 지역인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세우면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그렇게 기능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예, 길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승리와 정복이라는 것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성화의 그런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이 존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 미션을 수행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걸까? 예,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7지파들이 이 믿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와 정복에서 그들의 걸음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미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미루었을까요? 아니요.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7지파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7지파로서는 듣기 싫은 소리일 겁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데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은 사람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충고만 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까? 공동체를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 때문에 그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충고하고요,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충고와 그런 권면과 그런 대안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대안은 7지파가 각각 3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고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오면 제비를 뽑아서 유산으로 받을 땅을 나누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지도를 비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비 뽑기를 운에 맡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제비 뽑기, 이것은 운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도 이 방법을 택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비뽑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받은 지역과 면적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을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산간지방, 골짜기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산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저는 따라다니면서 그 농사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것 참 힘듭니다. 몇 년 안에 좋은 소산을 얻기도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고요,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요, 개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농업에 농자도 잘 모르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 늘 지내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호수아의 충고와 권면과 정탐과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승리와 정복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이제는 받은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미션을 감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승리와 정복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만 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 가야 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것이 비탈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산간지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그곳을 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 비전,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간지방이라 할지라도 비탈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염려보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된 세대들이 주를 향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달에 큐티 세미나가 이루어지고요, 열방의 샘 예수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전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